더 읽고 싶으신 분은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그런데요. 오늘은 좀 쉽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은 좋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이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헬라의 본래 의미는 차려놓은 또는 진설해 놓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결심, 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불러서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한테는 실수해도 잘못을 해도 부족해도 또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뭔가 틀어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여전히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늘에 숨어 있고 또 영광이 벗겨져서 부끄러운 이러한 나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니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마냥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하시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면은 못 찾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무 밑에 숨어도 찾을 수 있고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도 끌어낼 수 있고 저기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고 거기에 가만히 덮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다 거기 계시면서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부르는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너 거기 있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내 뜻을 내가 원하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진설해 놓으신 것, 차려 놓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날 사도 베드로와 다른 11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복된 소식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부를 때에 어떤 의도에서 부르는지 목소리 감을 들어보면은 우리 좀 똑똑한 아이들은 딱 알지요. 어떤 애는 집을 나가서 바로 돌아오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고
알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지 않고 배회를 합니다. 숨어 있다가 부모님 마음이 제발 좀 돌아와라. 이때 변화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는데요. 처음에 불렀을 때 그 음성하고 나중에 부를 때 부모의 음성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그 뜻대로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부르시는 그 뜻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멀리 내치려고 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모든 걸 물려받을 후사로 삼으시고 마치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신부처럼 만드시기 위하여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시는데, 그 뜻이 한결같이 미쁘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가 믿을만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복음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갔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환경에까지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가?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의 그 모든 좋은 것을 진설해 놓은 그것 때문에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시면서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죄악에 빠지고 다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 내 후사가 되겠니? 누가 내 신부가 되겠니? 누가 내 모든 것을 물려받고 내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는 나의 형상이 되겠니? 하면서 그 뜻대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가 그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이 되었지만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되었고, 아브라함 그 이후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그대도 몇 번이고 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님이 부르실 때 두드려 패기 위해 가지고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안 가면은 몽둥이로 다리 분질러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전히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뜻대로 나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한평생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많이 해서 이것도 좋게 바꿔주셨다 이런 간증보다는 잘했더니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끝이다라고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여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이 복받는 걸 보고
그 멀리 떠나가 있던 선민들도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을 하는 걸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빌라도는 나는 하기 싫다고, 나는 정말 그게 싫다고, 내 아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어젯밤에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랍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위협하고 사람들은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온 소란을 피우고 하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얼마나 인간들의 한낙한 정말 패역한 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인가를 우리가 언제 봐도 정말 나쁜 것들이 인생이구나,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리시고 죄와 사망을 부활로서 이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계속 나가신다면은 지금은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합력해서 좋은 걸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리 아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2018년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해에 10월 7일 날 여기 봉천동에 3층에 있는 예수름 침례교회에 누가 오실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장례 어떻게 할까 하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여기에 앉히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여기 앉혀 놓으신 거예요. 여기 앉혀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난 뒤에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자기 후사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여기 앉혀 놓으셨고,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실지를 아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이란 이 의미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를 미리 아시냐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의 형상 같은 형상으로 될 때에 그 존재가 하나님이 얻으실 수 있는 존재로는 최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분이 얻고자 싶어 하시는, 그분이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을 아시는데, 그런 대상을 어떻게 얻으실 수 있는지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미리 아신 자의 자리에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합력하여서 완전히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쉽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자로 얘기하면은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실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도록 정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확정을 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354년에 태어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가톨릭교를 세운 교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내놨어요. 그 예정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저렇게 지옥에 갈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 천국에 갈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1500년대에 칼빈이 장로교를 세우면서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빈의 예정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든 사람의 사소한 일까지 다 정해놓았다 하면서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은 방문을 열고 들어갈지 나갈지, 어느 방문으로 나갈지, 어느 방문으로 들어올지, 이런 것까지도 다 예정해 놨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사람은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든 예정론을 1537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로교는 그 가르침을 지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하는 실정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예정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가든가 아니면은 사단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그럴 일을 절대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완전한 뜻으로 부르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뜻에 맞지 않게 자기의 나쁜 뜻, 자기의 잘못된 뜻, 이런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실패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예로만 들어본다면은 누가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고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거기에는 예정된 사람이, 누가 심판받을 사람, 그 생수를 못 마실 사람,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everyone, 이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목마른데 누가 목마릅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생각에, 그런 허망한 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나는 뭐가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팔자, 그 무슨 신세 타령, 이런 것에 잡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 더 큰 자생력, 더 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내성력을 갖추어 주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설교하게 하시는데 그 설교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옛날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거기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해져 있는 사람 누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 적은 무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멸망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뭘 인용을 했냐면은 같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이 합력해서 좋은 걸 이루는 그 뜻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는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사랑의 초청장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5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구절인데 그 2장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338쪽 정도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든 사람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십니까?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너 이리 와, 너한테는 지옥불 수억 년 아니면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참된 돕는 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했다는 겁니다. 매 맞는 것도 대신하고 벌 받는 것도 대신하고 갚아야 될 것도 대신 갚고 다 대신해 주시고 약한 것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그분이 대신 자기의 체면을 짓밟히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해 주시는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2장 13절 앞구절과 다음에 뒤에 14절 뒷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정말 주님은 복스러운 주님이시고 이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그것을 속에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좋은 분인가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자기 아들의 모습과 같이 안팎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형상을 삼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가보시면은 2장에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인데, 미리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은 얼마만큼 좋은 뜻으로 부르셨는가를 얼마만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정말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생각하시기 전에 세상에 여러분 그림으로나 영상으로나 보셨던 것들 중에서 참 좋다 그렇게 여기시던, 그렇게 동경하시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것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으로 본 것 말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귀로 들어보는데 누가 얘기를 할 때에 없는 것을 좀 더 부풀려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껏 부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풀려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와,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 너무나 좋겠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한껏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상하는 내용들. 인간의 그 상상력은 대단하죠. 그 대단한 상상력으로 상상하고 그 모든 상상력을 다 모아가지고 제일 뛰어난 어떤 것들을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만 됩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영적인 눈에 그것이 보여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자신인 영이 그 안에 있는 존재이고, 영이 떠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 영의 어떤 보는 눈과 영의 귀를 가지고서 접할 수 있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걸 따라 주님을 믿어야 끝까지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셨는데 교회 가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사업하는데 도움도 되고 좋겠더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가야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지만은 주님은 더 큰 완전한 복을 영원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뜻대로 가는 자들한테는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십시오. 32절에 자기 아들이라 했을 때에 이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이죠. 그 독생자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대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죄인들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은 안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어주실 때도요, 주는 방법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악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도록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도 거저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가 될 신부의 한 지체로서 아주 놀라운 사랑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계명을 즐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죄인에게 독생자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 주신 그 증거를 통하여서 볼 때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3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을 얻어야겠다, 미리 아신 자들, 그런 자들을 내 형상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신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속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면서 그분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시는 만큼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우리의 겉사람 말고, 지금 겉사람은 똑같이 20년 전이나 태어날 때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졌다면 머리도 빠지고 주름살 더 생기고 옛날보다도 힘이 없어져서 왜소해지기도 하고, 그냥 일어날 때 예전에는 잠을 안 자도 콜콜 날랐었는데 지금은 슬슬 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속사람처럼, 아들의 영처럼
영광이 찬란한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몸으로 우리 속사람의 영의 몸을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 겉사람까지 예수님의 겉모양처럼 완전하게 같이 바꾸어 줄 것이라고 약속으로 우리 속에 주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는 형상,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갈 수 있는 후사,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한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이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적하리오, 그 말은 누가 회방하겠느냐, 누가 맡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대적하다 그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회방한다 그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흐트러 놓거나 헝클어 버리는, 그리고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타래를 막 꼬이게 해버리는 같은 그런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못하도록 앞에서 막 막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회방하면서 강하게 앞으로 한 발도 못 나오도록,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그 일을 갖다가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을 막을 자가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그림에서 이사야 40장 말씀에, 아니 43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쭉 얘기해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태초로부터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도 없다,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바다에 마른 길을 내겠다 하시면서 내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광야에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는 강물을 내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43장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깊은 홍해에서 물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그 앞에 갈라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깊은 강이 그를 막을 수 없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를 회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좋은 먹잇거리로 만들어버리시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목말라서 울부짖는 그 갈증에 죽을 만큼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이 속에다가 생수를 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 뒤따르던 죄의 모든 군대가 그 물에서 수장되게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행할 것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생물 중에 세 가지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하나는 풀이나 나무처럼 식물, 많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네 발로나 다른 두 발로 막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동물, 그 다음에 또 사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줌으로 이것은 이런 군에 속하고 이것을 받음으로 그는 이 정도의 계급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식물을 예로 들면은 이런 겁니다. 식물이 나무나 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면은 이것들은 다 죽게 돼 있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물은 중요한데요. 우선 식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건데요. 이 식물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식물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것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벗겨버리셨어요. 그 대신 뭘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물들은 생혼이라고 불려져요. 생혼이라는 말은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그들 속에서 육체 안에서 활용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생명은 뭐가 있냐면은 피예요. 피. 성경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의 피는 생명에 있다 하시면서 사람들도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이 육체와 그 속에 담아놓은 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혼도 역시 어떤 지정의이라고 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없는 식물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피 흘리는 이 약속을 아담부터 모든 후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피 흘리는 것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피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 외에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어떤 제사법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드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냐면은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래서 항상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예요. 하루에 2번씩 드리지요. 그러나 이것이 안식일이 되면은 또 갑절로 드려요. 거기다가 월삭이 되면은 또 거기에 또 다르게 더 많이 더해가지고 드려져요. 명절 때 되면 더 많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어도 사람들의 죄에 한 사람의 10,000,000,000 죄도 조금 씻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10,000,000,000 1도 씻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로는 씻는 것도 분명히 안 되지만, 분명히 할 수 없지만은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동물의 피로 덮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딱 오셔가지고 제사를, 자기 몸을 드리는 제물이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혼의 상태와 사람의 영, 비록 종의 신분의 영이지만 그 영을 지어서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 생명의 존재는 이 우주 안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기 목축업하는 그런 다른 나라에 가갖고 양떼, 소떼들 엄청나게 많을 때 저거 다 가지고 있으면 부자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떼, 양떼, 염소떼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 하나보다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 존재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자기의 육체로 피를 흘려서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데다가 뭐를 넣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의 영을 불어넣을 때 이 그 많은 동물보다도 인간은 월등히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본래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의 그림자나 모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에다가 하나님이 아들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정말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신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그 흉악한 모든 죄인을 위하여,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뭐 히틀러든 네로든 그 이전에 했던 그 흉악한 죄인들 그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가 아들 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끝까지 가셔요. 아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찾아서 끝까지 가셔요. 때로는 길을 잘못 들었어도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끝까지 가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한테는 정말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만이, 존재하신 그분만이 아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